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를 정식으로 두 번째 방문해서 한 2년 반 이상을 체류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여기 2절에서 그들을 만나서 특이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설명하기를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가 누구이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일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람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바울의 판단대로 신앙적인 기초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와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 열한 사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지금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며 바울이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13절 15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사람에게 거듭남을 증거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준 후에 세례를 베풀고 손을 얹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중보자, 대언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 있다는 의미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름을 받고 불러서 곁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9세기 개신교 부흥운동의 견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고 D.L. 모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을 받은 그에게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백수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까지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려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나시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더우나 추우나 전도하신다면서 선교기관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후원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나눠주셨고요, 병든 자에게는 기도와 찬양으로 위로하며 예수님과 천국이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름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6절 말씀처럼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외적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 성령 사건이라고도 말하죠.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자 일제히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의 소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징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그 체험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다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이 없다고 해도 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희락이 있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마음이 어질고 선하게 됩니다. 충성되고 온유하며 모든 것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의 내면과 외적 변화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그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월 한 달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정월 말씀 사경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식기요구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와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인지 하나님 우리 내면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경기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